1절을 요약하면 바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활을 더욱 많이 힘쓰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더욱 많이 힘쓸 수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생활을 많이 힘쓰는 겁니다.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맡아 전하는 자의 사명 중 하나는 성도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더욱 많이 힘쓰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목회자가 성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더욱 많이 힘쓰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려면 마땅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더욱 많이 힘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뜻인 거룩함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 죽기까지 나타나도록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생활은 첫 번째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의 기준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죠? 예수. 하나님이라고 봐야겠죠. 예수님.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 거룩한 생활을 언제까지 우리가 힘써 순종해야 될까요? 만날 때까지. 네, 죽기까지. 우리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비슷한 구절이 5장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룩한 생활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거룩한 생활을 힘써 순종해야 됩니다. 시중에 나오는 모든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각각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음식에는 심한 경우는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방부제를 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하는 방부제를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내 거룩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3장 13절과 5장 23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룩함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하는데 반드시 지키고 유지해야 될 덕목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가끔은 안 해도 된다는 그러한 덕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고 알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9절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습관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런 죄악들을 짓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9절 11절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훈을 목회자에게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을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할 사명이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이 중요한가? 4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무엇입니까? 왜 거룩함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요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필수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본문에서 밝히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거룩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은 어때야 되느냐? 우선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2장 10절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바울과 전도팀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신행일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신행일치의 삶을 힘쓸 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집니다. 목회자가 설교는 정말 잘하는데 그 삶이 엉망이라면은 결코 그것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지도 않겠지만 오히려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어떤 거룩한 삶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삶은 결과는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의 영향력은 그분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2장 13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거룩함의 영향력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거룩한 생활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전하는 어떤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삶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을 사는 목회자가 말씀을 진실되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듣는 자,
들음으로써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의 영향력은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는 데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의 영역은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생활은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 일 또는 직장, 학생이면은 학교에서, 그리고 이런 것 모두 포함한 문화생활에서, 심지어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까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4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3절에서 5절부터까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은 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일에서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에서 죽음에 대해서도 거룩한 어떤 삶이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3절에 무엇을 먼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백성에게도 동일한 명령은 유효합니다. 음란은 합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매춘부와의 성관계 포함한 부정적인 모든 성행위를 뜻합니다. 당시 헬라 지역은 신전에서의 이 매춘행위가 공공연하게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도 결혼 외의 성적 행위가 용인되었고 심지어는 격려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내연의 처나 처벌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룩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적인 음란으로부터 깨끗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거룩함은 기독교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세속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행형인 과정입니다. 거룩함은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음란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까닭은 이미 저들의 삶에서 음란이 문화의 생활 습관의 가운데 이미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속에 자신들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도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다는 완전히 잘라내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란을 버리라는 이 명령은 그 어떤 종류의 성관계도 하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만이 아니라 생각, 마음으로부터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을 버리라는 명령에서 지켜야 할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순결과 육체적인 순결, 여기서는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마음과 육체의 순결은 반드시 영적인 순결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이라는 단어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음란을 버리라는 명령을 다르게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존귀함은 남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통제하면서 오직 자신의 아내하고만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때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성적인 대상이 아닌 존귀하게 여기는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 아내를 대할 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를 존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하고 거룩함의 방법은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 존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존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 외에 그 어떤 누구든지 성적으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최선의 원리이고 방법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무엇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색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은 하나님을 과거부터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이란 의미입니다. 즉 이방인들의 이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과 방종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란이 이성 간에 드러나는 죄라면 색욕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적극적인 악한 욕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과도하거나 금지된 일에 대한 욕망을 나타냅니다. 해석하면 성적으로 금지된 일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과 욕망에 이끌린 성적인 격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별 짓을 다 해도 이것은 바로 색욕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그리고 수아퍼 뭔지 아시죠? 배우자를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갖는 것, 또 수간, 자유행위, 또 특별히 포르노 같은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자신의 그 이성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잡다한 것들을 격정적으로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색욕입니다. 2008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옥소리 씨의 간통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간통 혐의를 심리하던 조민석 판사에 이어서 2011년도에는 임동규 부장판사가 간통죄는 위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물론 판사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통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판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간통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한다.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이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간통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가 한쪽의 의사만으로 쉽게 청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간통죄는 혼인제도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기혼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면적으로 희생시킨다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성행위는 자기 감정 가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서약과 가정의 영향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인간이 자기 감정과 취향대로 무절제하게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개인의 결정권이기에 국가의 권한으로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은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의 주장은 결혼제도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일지라도 그 결혼제도가 음란한 프리섹스를 가로막는 족쇄 정도로 본 것입니다. 가정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인간 본능에는 이 프리섹스라는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음란과 색욕이라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결혼제도가 이 음란과 색욕을 희생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 색욕을 쫓아가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판사의 입에서 배울 대로 제대로 배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결혼 서약과 가정은 더 이상 배우자가 보호해야 할 울타리가 아니라 아주 귀찮은 속박입니다. 걸림돌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간통죄 무용론자들은 국가 관여가 아닌 민사소송을 주장합니다. 민사소송은 쉽게 말하면 돈 몇 푼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통은 성경에 비춰볼 때 음란과 색욕입니다. 이는 배우자 상호 간 평생 사랑의 약속을 파기하는 정신적인, 영혼적인 살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가 가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러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성적 방종, 성적 단잡함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 그런 문화가 이제 점점 더 아주 공공연하게 팽배해질 것입니다. 즉, 이 간통죄 폐지는 개인의 성적 자유와 쾌락 추구가 대세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문란, 음란함이 성문화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빌 클린턴이죠. 자신의 성적 문란함을 성문화, 성생활로 바꾼 아주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세를 따라 가족 식구들이 상처받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니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간통죄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떨지 이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홀리라이프에 카톡에 올라온 거 보면은 이제 그 조시 맥돌 목사님이 2003년에인가 왔었어요. 저도 그 참석해서 강의 들었었는데, 거두절미하고 약 7천만 명, 최소 미국인의 7천만 명이 성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은 성병인데 이름도 원인도 모르는 치유할 수 없는 성병이 20 몇 가지가 되고요. 오히려 에이즈보다 더 많이 걸려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날 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기독교인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뭐 동성애가 맞지 않느냐, 틀리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관점에서 자꾸 접근합니다. 간통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런 간통죄 폐지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간음이, 음란과 세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간음과 음란과 이 세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혼전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동성애, 혼외관계를 성경은 음란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가 이런 것들을 세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입니다.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일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법은 간통이나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선포했고 주장하고 있고,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더욱 힘쓰는 성도입니다. 성경을 통해 거룩하게 살기를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좁은 의미에서 성경은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지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를 지키고 따르는 사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을 예수님은 쉽고 가벼운 멍에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조차도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음란과 세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가? 거짓말과 사기와 뻥치고 세상적인 것에 막 있으면서 그것에 빠져가지고 왜 못 벗어나는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음란과 세욕을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 때 우리가 그 멍에가 쉽고 가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멍에를 매지 않고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세상과 단절되는 듯한 극심한 외로움과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멍에를 더 쉽고 가볍게 지는 훈련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확신을 경험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체득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거룩함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면, 음란과 세욕을 버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 거룩함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이방인들처럼 배우자를 성적 욕구를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체 문맥을 이해할 때 형제, 즉 배우자를 이해하는 일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태도로 배우자를 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복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우자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음행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히고 음행을 하고 간음하는 자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먼저 선행해야 됩니까? 마음의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음란으로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법으로도 간음,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몰래 숨길 수 있을 수 있어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심각한 중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32절에도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나 남자와 잔다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간음, 음란과 세욕은 내 육체와 영혼을 망하게 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간음하는 상대의 육체와 영혼을 망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음, 그러니까 음란과 세욕은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는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미화시켜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또 그걸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외쳐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갈등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사춘기 가정으로 이렇게 미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간음이 사람을 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서 불륜을 저지른 후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서슴없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 엄격하시고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면 음욕을 품게 만드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음욕을 품게 만드는 게 핑계와 변명과 책임 전가의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 매체는 성의 노예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송을 예를 들자면 돈을 벌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성을 상품화합니다. 간음과 음란과 세욕을 조장하고 쫓아갑니다. 걸그룹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남자들까지도 아주 야시시하게, 특별히 개콘을 저는 재밌게 보는 편인데 개콘에 나오는 니글니글 같은 경우도 남자들의 어떤 성기를 이렇게 앞쪽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시청률을 높이는 건데 장수할 것 같아요. 그거. 그 프로는 장수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행동은 안 한다 하더라도 대리만족으로 마음에 간음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면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중 첫 번째는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유지해야 할 가정을 예수님 안에서 지키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사탄의 전력과 공격으로부터 적극적인 방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생활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는 분명한 순종의 의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천생연분입니까? 평생 원수입니까? 청년 여러분, 지금부터 미래의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게 안 되고서 뭐 여자를 만나면 어떡할까? 안 됩니다. 지금 내 옆에 배우자가 준비된 애인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미래의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려는 마음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마음에서부터 음란을 버리고 정욕을 따르지 않으며 배우자를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나를 거룩하게 훈련하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삶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렇게 살기 싫으세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고르반 아시죠? 예수님 당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명분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거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게 만든 제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고르반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없는 것처럼 만드는 일체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 종교적 열심이라면 세상적인 열심을 위한 고르반도 있습니다. 직장이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거룩하기를 뒤로 미루는 것도 고르반입니다. 세상적인 고르반입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우선하여 거룩하게 살기를 뒤로 미루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고르반입니다. 개인의 평안함, 쾌락, 자기만족을 혹은 학업을 우선시하여 거룩하게 살기를 뒤로 한다면 그것은 또한 세상적인 고르반이 됩니다. 이 어떤 것도 거룩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미루게 만든다면 그것은 고르반입니다. 이러한 고르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독교 윤리의 관점들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결론을 요약한다면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반드시 늘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현장은 바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일터이고 이 모든 문화 영역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바울이 4장 1절에서 구하고 권면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의 원어는 군사적 혹은 법적인 명령을 뜻합니다. 권면 같지만 법적인 혹은 군사적인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또 13절 이후에 12절부터 11절 이 사랑과 일터에서 스스로 일해서 생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말아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해야 됩니까? 뭐 그 말이 그 말 같습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기쁘시는 생활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해야 됩니까? 즉 내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율법, 기독교 윤리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확고한 이 명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1절 하반절 말씀처럼 더욱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이나 법원에서의 확정 판결은 내 인격, 내 의지, 환경과 상황, 심지어 육체적, 정신적 약함까지도 개의치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열악하고 위태로운 전쟁터를 할지라도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지면 가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엄청난 손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판사의 판결은 절대적이고 그 법 집행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 삶의 현장에서 절대적인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고 거룩하게 힘쓰도록 순종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바른 제사를 견지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주님의 명령은 여러분들의 인격, 의지, 환경과 상황 혹은 육체적인 약함과 정신적인 약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뭐 직장을 잃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아니 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 거룩한 삶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가정을 말하기 뭐하지만 성, 일, 그리고 죽음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의 일부이면서도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그런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광주하며 모든 사람에게 모래쳐라. 예.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을 하게 해야 되고 사별한 사람이 있다면은 지나치게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슬퍼하고 약한 자들은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에 저항할 힘이 없는 자들은 순결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룩함을 더욱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거룩함을 더욱 힘쓰고 그 열매가 결실을 맺으며 그 결실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